6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용광로의 불길같이 모든 것을 살라버릴 날이 온다. 모든 교만한 자와 악한 일을 하는 자가 지푸라기같이 타버릴 것이다. 그날이 오면 불이 그들을 살라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김없이 태울 것이다. 그러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니 너희는 외양간에서 풀려난 송아지처럼 뛰어다닐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이루는 그날에 악한 자들은 너희 발바닥 밑에서 재와 같이 될 것이니 너희가 그들을 짓밟을 것이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율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여라. 그것은 내가 호렙산에서 내 종 모세를 시켜서 온 이스라엘이 지키도록 이른 것이다.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엘리야 예언자를 보내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돌이킬 것이다. 돌이키지 아니하면 내가 가서 이 땅에 저주를 내리겠다. 아멘. 마침내 온전케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잠시 개인적인 소회를 밝히겠습니다. 이제 오늘로써 구약 성경 전체가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신약 성경 강해가 시작합니다. 2021년 6월 14일부터 이제 새벽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이르렀는데요. 목사로서 꼭 하고 싶었던 개인적인 소망 중 하나가 성경 전체 강해를 꼭 해보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히 이제 사실 시편 강해가 남긴 했는데 제가 여태까지 그 시편 강의를 어떻게 했었냐면 어느 유학자가 번역한 한문 성경이 있어요. 그 한문 성경을 가지고 그 한문 시편과 이제 우리말 성경 시편을 비교해 가면서 거기서 좀 하는 그런 걸 했었는데 이게 제가 사실은 사서삼경을 되게 좋아합니다. 유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저 한자 문화권 속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그런 것들과 성경의 이야기를 좀 하는 걸 했었는데 너무 제 개인 취향이에요. 요즘 세대들은 사실 요즘 뭐 어른들도 한자를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좀 고루한 사람에 속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재미있는데 요즘 성도들한테는 재미없는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 잠시 보류를 했는데 여하튼 시편은 제외하고 이제 다 이제 끝나게 됐습니다. 아무도 없는 새벽 제단을 매일매일 지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저처럼 뭐 부교육자도 없고 혼자서 매일매일 해야 되는 그런 교회들은 보통 이렇게 새벽 하지 않습니다. 그냥 오신 분들 읽고 기도하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목사님들이 평일에 낮 시간에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준비할 체력이 없습니다. 그냥 이제 새벽에 오신 분들 각자 개인 기도하고 성경 읽고 돌아가는 게 저처럼 보통 목사 혼자 있는 교회의 그런 모습들인데 다 감사하게도 제가 이 낮 시간에 일을 하지 않고 좀 목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룰 수 있었습니다. 제 개인이 잘나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무엇보다 깨워 주셨습니다. 솔직히 아무도 오지 않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건 그게 사람의 마음을 되게 빈틈 가득하게 만듭니다. 어차피 오늘도 아무도 안 올 텐데 뭐. 그런데 신기하게 가야 될 시간에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늦은 적은 딱 한 번 있어요. 늦은 적 5분 늦은 적은 딱 한 번 있는데 빠진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 감사하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다음 주부터 다시 신약 성경 시작합니다. 우리 이제 새벽 계속 참여하신 분들은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 제가 성경 봉독을 새벽에 교독하지 않고 그냥 제가 쭉 다 낭독을 했습니다. 이유는 낭독한 세월이 너무 길어서입니다. 맨날 혼자서 이렇게 새벽을 하다 보니까 이미 구약 성경 절반 이상, 신약 전체 구약 절반 이상을 저 혼자서 다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다시 또 교독을 하기가 좀 애매했는데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이제 신약 성경 강해부터는 이제 우리 현장에 나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교독으로 새한글 성경, 새번역 성경 이렇게 계속 강해를 시작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부터 또 새롭게 신약 성경 시작하기에 이제 앞서서 이렇게 말라기 마지막 장을 우리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말라기 마지막 장에는 우리가 참 좋아하는 은혜로운 성경 말씀이 등장합니다.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자,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저 광선이란 단어가 아닙니다. 저 광선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 카나프는 날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을 보면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그 날개로 치료할 것이다 라고는 그런 식의 번역을 하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저걸 광선이라고 번역했나? 저 카나프가 끝, 말단 그런 뜻이 있거든요. 저 공의로운 햇빛의 말단이니까 광선, 햇빛 이런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는 저기 세 개예요. 경의, 경외, 공의, 치료입니다.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빛을 비추겠다. 경외하는 너희, 공의로운 햇살, 치료하는 빛.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의 삶을 치료해 주십니다. 삶을 고쳐 주십니다. 그럼 왜 경외하는 자에게 이런 것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가장 먼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사기에 그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내가 죽게 되었구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으니 내가 죽게 되었구나. 그 말이 많이 나오죠. 왜냐?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죄인인 인간은 설 수 없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두려워하게 되면 우리는 가장 먼저 내 죄부터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는 나의 죄를 받기 때문에 이 죄를 용서해 달라는 회개의 기도로 바로 이어지게 되지요. 호세아 7장 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을 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자, 치료하려 할 때에 그들의 죄악이 드러났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치유는 어떤 의사가 예를 들어 그 사람의 배경과 여러 가지 아무 상관없이 그냥 고쳐주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사함을 받습니다. 그 죄의 사함을 받은 이후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자의 삶 가운데 은혜를 베푸사 그의 삶을 온전하게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외하는 삶, 그리고 그 경외에 따른 삶의 바른 행위, 성경은 보통 이것을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며 그 경외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그의 인생의 여러 가지 것들을 고쳐주시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이미 이사야 58장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사야 58장은 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금식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지금 금식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야, 너희 금식하면서 지금 남 욕하고 싸우고 핥히고 오락하고 즐길 거 다 즐기면서 그게 무슨 금식이야? 그런 건 금식이 아니야. 내가 너희에게 진짜 금식을 알려줄게. 내가 기뻐하는 진짜 금식은 너희의 손을 펴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거야 라고 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8장 8절과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자, 치유가 급속한데 그 치유 앞에 뭐가 있습니까? 공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 신학과 그 무속 신학의 결정적인 차이가 들어갑니다. 자, 무속 신학, 사이비 신학, 무속이나 사이비나 기타 우상 숭배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지 않는가? 공의로운 삶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욕망을 긍정해 줍니다. 너 잘되게 내가 부족한 번 써줄게. 이겁니다. 너 이거 고쳐야 돼. 그들이 고치라고 하는 것 기껏 해봐야 침대 위치나
집 앞에 심겨져 있는 화분 정도겠죠. 그들은 우리의 삶에 도덕적인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훨씬 더 편하죠. 자,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게 쉽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고 사는 게 쉽겠습니까?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사는 게 쉽겠습니까? 증오하고 미워할 사람을 사랑하며 사는 게 쉽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죄성, 죄를 향해 가는 마음과 거부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요한일서를 보면은 그의 계명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그 성령님께 주시는 은혜와 기쁨으로 살아가면 그거 지키기 쉬워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자, 경외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삶을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십니다. 내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가 주실 때 비로소 여러 가지 망가진 나의 인생의 곳곳의 결함들과 결점들과 잘못들과 또 아픔들이 치유받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주시는 과정입니다. 자, 이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들렸을까요? 뭔 헛소리요 하고 들었을 거예요. 왜냐? 말라기의 배경, 성전 지었는데 나아진 게 없잖아요. 그렇죠? 성전은 지었지만 여전히 주변에 막 잡족들이 자기들을 괴롭히는 그 상황. 자, 이런저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약속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5절과 6절 상반절 말씀 보니까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아멘. 자, 바로 세례 요한, 신약에 대한 마지막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이렇게 말라기는 신약으로의 교두보를 놓고 그 문을 닫게 됩니다. 자, 신약 성경, 역사의 마지막 완성, 하나님의 언약의 완전한 성취. 자, 우리 개인이 병이 낫는다 한들 우리는 죽습니다. 그렇죠? 자, 아쉽지만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 부활했죠. 지금까지 살아 있습니까? 죽었겠죠. 자, 우리가 일순간 병이 낫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꼭 필요한 일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회복, 영생의 기쁨,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온전케 해주시고자 오신 분이십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성경에서 완전함과 온전함은 조금 말이 다른 말입니다. 자, 이 온전하다라고 번역한 그 헬라어는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 이 텔레이오스는 시간을 뜻하는 텔레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끝을 뜻합니다. 온전함은 마지막에 완성되는 게 온전함입니다. 우리는 마지막에 완성될 겁니다. 마지막에 완벽해질 겁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치유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내가 너희의 죄를 고치고 너희를 고칠 것이니 너희는 끊임없이 나를 경외하며 나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죠.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끝낸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보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죄를 사하고 땅을 고쳐준다. 여기서 땅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인생에 꼬인 문제들, 여러 가지 숙제들을 내가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경외하고 나의 율법을 지키고 나의 뜻이 무엇인지 궁구하고 계속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너희를 이 땅을 사는 동안 고쳐줄 거야. 물론 부족하고 물론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겠지. 그러나 그것조차도 마지막 때 마지막 순간에 이르렀을 때 온전하게 될 것을 성경은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이유와 원인을 분석해봤자 다 알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만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지만 그때는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한 치유와 회복, 그때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하루 주님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나의 삶의 이러한 부분과 저러한 부분과 이러한 것들을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주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모든 성도들이 지켜야 할 믿음의 원칙이자 우리의 알파와 오메가입니다. 믿음 생활 항상 똑같습니다. 어려울 거 없습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답니다. 그거 외에 없습니다. 자꾸만 우리가 이런 거 저런 거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최선을 다해서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 봅시다.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성경도 없었어요. 그렇죠?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키기 전, 이 성경이 인쇄되기 전까지는 가정마다 성경이 뭡니까? 교회에도 성경 한 권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성도들은 그냥 평생 동안 성경 한 절을 듣는 게 다였습니다. 사제들도 성경을 몰랐으니까. 그럼 그 사람들 다 지옥 갔을까요? 아니죠. 그 한 절 말씀 가지고 평생 살았어요. 하나 그 하나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온전히 지키면 주님께서 그 영혼을 어여삐 여긴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 삶 가운데서 항상 이 믿음 생활의 원칙이 있지 않고 주님 배 없는 그날까지 이거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잠언 3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주님, 앞으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며 내 삶 속에서 지금 내가 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들을 실천합시다. 어렵지 않습니다. 남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감싸주는 것, 그리고 때로는 내가 조금 손해를 보게 될지라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어여삐 여기시고 우리가 주님을 향해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주님의 손의 그 치유를 바라며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그리고 주님 배울 그날까지 이 길 끝까지 지켜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이 새벽 이렇게 함께하는 우리 성도인들 보내주셔서 기도의 귀한 동역자가 되어 이 새벽에 불꽃을 함께 태울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모든 성도들 오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특별히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사 이 새벽 제단을 함께 쌓아가는 아론과 훌과 같은 동역자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더욱더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기도의 불꽃을 타오르게 할 때 이 불이 마침내 이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밝히는 주님의 등불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은 미약하나 기름을 부어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시오니 하나님의 권능과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오늘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망가진 나의 인생 또한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고통과 아픔들을 주여 외면하지 마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치유와 회복을 기다립니다. 그러니 주님, 온전케 하시는 성령의 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야 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인생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공의로운 햇빛이 떠올라 그들이 송아지와 같이 뛰놀게 되는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각 사람의 심령 골수골수마다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연약한 육신 일어나게 하시고 마음이 찢겨진 것들이 붙여지게 하여 주시오며, 특별히 영혼의 깊은 상처들 또한 주님께서 치유의 빛을 비춰주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침내 주님께서 오사 모든 것을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완전케 하실 그날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유하는 성도로 남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